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여러분 더위에 평안하셨지요? 무더위 가운데에 여러분들 음식도 조심하시고 또 출입도 조심하셔서 무더위의 여름을 잘 보내시고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3주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제일 첫 번째 주에는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랑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건강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성공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사랑할 것인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고도 절대적으로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마음을 다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를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한다면, 또 그것을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라고 얘기하면 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면 돼요. 또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 모여서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도 어디로부터 우리가 알았냐면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눈에 보여봐라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옆에 어디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어디 있냐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까지 말씀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냐면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말씀을 이렇게 사랑해라, 그런 것이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줘요. 우리 다시 한번 6절에서 9절 말씀을 천천히 우리 합독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은 뭐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을 향하면서 그 광야의 긴 세월 동안에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접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교육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시간이 없었어요. 왜요?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해요.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모세가 잘 기록해서 만들어 온 5개의 경이다 해서 모세오경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모세오경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석하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의 입맛에 따라 말씀을 붙잡을 때도 있고 놓을 때도 있었어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복습시키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전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복습시키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들 여호와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전달해 준 말을 마음에 새기고 어디 있든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강론하고 너희들 집에서 왔다 갔다 할 때도 눈에 보고 읽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잘 붙잡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 상황에 따라서 너희들 입맛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 하나님 말씀 뒤돌아섰다가 그러지 말고 일관되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과 신약의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즐거이 읽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멀리 가지 마시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지난주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성경을 펴서 읽으셨고 얼마나 성경 말씀을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 맨날 몇 시간씩 성경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매일매일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한 장이라도 좋고 두 장이라도 좋고 여러분들 정해진 그 성경의 분량을 따라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펼치시고 핸드폰에 있는 성경을 키셔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혹은 온라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도 교회 나오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로 예배 가운데 있지만은 그 예배 가운데도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은 바로 무엇입니까?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마다 설교 말씀을 잘 듣기를 좋아하시고 즐겨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제가 매일매일 주일은 안 보내드리지만 매일매일 여러분 설교 말씀 3분도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편집해서 보내면 3분도 안 되는 말씀, 여러분 24시간 중에 여러분 그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켜놓으시고 머리를 말리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여러분 들으시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아이고 저렇게 내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주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는요, 큰 것도 있지만 아주 작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큰 거 나타나는 거 대단한 거는 뭔가 좀 하려고 그러는데 아유 저 작은 거야 티가 나겠나, 저거 해봤자 되겠나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대로, 또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기똥찬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셨어요. 잠언 8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 원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성경을 열심히 들으시고 성경 말씀 아는 대로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하나님도 여러분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아 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고 만나주는데 뭘 주시겠냐라고 얘기하니까 18절에 보니까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하는 것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바라는 것들이 다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부귀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장구한 재물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공의로운 삶으로 지켜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만 사랑해도, 말씀만 가까이 해도, 말씀만 읽고 말씀만 잘해도 하나님은 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을 힘껏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힘껏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어제 아까 제가 찬양하면서 말씀드렸죠. 아이마, 아빠 없으면 살아 못 살아. 왜 자꾸 물어보는데?
그냥 사랑한다고 그렇다고 대답해. 알았어.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아빠 없으면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아빠 오늘 좀 걷고 올게. 그러니까 뭐라는지 알아요? 아이스크림 가게 가지고 그 아이스크림 좀 사와. 그래서 제가 어제 아이스크림을요 17,900원어치를 사왔어요. 네. 여러분도 부모님이니까 다 알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희들도 나를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어찌됐건 간에 아이 알았어 라고 얘기하든 간에 아유 그래 성경을 좀 피고 읽어보자. 그래 내가 말씀 듣는데 왜 열심을 안 냈을까? 내가 이제 말씀 듣는데 열심 내보자. 내가 왜 내 멋대로 살았을까? 하나님 말씀 아는 것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나씩 두 개씩 한번 순종해보자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17,900원어치 넘치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은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십니다. 예,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또 성경을 보면은 교회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이신 하나님을 무슨 수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자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잘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구나를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구약 시대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 시대의 성전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 다시 말하면 천국의 모형이요. 천국의 모형이니까 거기 누가 거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거하셔요.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를 보니까 신약 시대에는 구원받은 무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건물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 즉 예배당일 뿐이에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서문교회고 여기 있는 분들도 서문교회고 여러분들도 서문교회예요. 예, 우리는 다 서문교회라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님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몸을 뭐래요? 성령의 전이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아까 제가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전은 누구와 동일하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말했어요.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몸이 뭐라고요? 거룩한 성령의 전이래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누굴 거라고요? 주님 거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 누구 거라고요? 주님 거래요. 예. 또 에베소서 1장 23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이래요. 여러분 몸에는 지체가 여러 가지가 있죠. 손가락도 10개가 있고 발가락도 10개가 있고 팔은 2개가 있고 다리도 2개가 있고 오장육부가 있고 코도 있고 다 있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뭐를 이룬다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2장 2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구약의 성전, 신약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신약의 교회는 바로 구원받은 무리, 즉
성도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이고 교회를 사랑하니까 내가 교회 바닥을 쓸고 닦아야지.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 앞뒤 좌우에 있는 교회된 공동체, 교회된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는 말씀을 사랑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이 교회 안에 모여진 서로를 함께 사랑함으로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들 교회 안에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는 버리고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이 저 왼수 같아 미워하면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거예요. 아유 복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위로하고 사랑하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나보다 내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인 줄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유 오늘 이 설교는 아무개가 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지 못했지? 아유 내가 왜 이렇게 돌아보지 못했지? 여러분 다시 공동체를 돌아보고 성도들을 돌아보며 요한복음 13장 14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옳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주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삶의 모양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연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삶에 이런 모습이 부족하고 저런 모습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그 연약함을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인정해주고 허물을 덮어주라라는 거예요. 아유 그이는 맨날 그것도 못하고 아유 저희는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그것도 못한다고. 여러분 허물을 들춰내고 허물을 책망할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오늘 저부터 목회자부터 여러분 성도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저도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좀 목회하지 않으려고 하면은요 저도 목회자니까 어떤 직분자들이 성도님들이 뭘 못하면 섭섭한 마음도 드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아유 저 정도 됐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도 여러분 문득 들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말합니다. 아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목사가 얼마나 부족할까? 예, 하나님 보시기에는 목사가 이렇게 얼마나 마음에 안 들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 저를 꾸중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데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저는 그렇게 늘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 명이 모여서 지내다 보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문득 들 때가 있지만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나만 뜨겁게 사랑하지 마시고 여러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셔서 허다한 허물을 잘 덮어나갈 수 있는 교회를 사랑함으로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는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줌으로 공동체를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에게 기쁜 일이 생길 때도 있어요. 기쁜 일이 생길 때는 뭐예요? 함께 즐거워해주고 축복해주고 박수 쳐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슬픈 일을 당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함께 슬퍼해주고 애통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남이 잘된 것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시고, 남이 안 된 것 쯧쯧쯧쯧 내 그럴 줄 알았다라고 여러분 혀를 차지 마시고, 여러분 웃을 일이 있을 때 함께 웃으며 축복해 주시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하며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잘 돌아보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뭐 다 다르지만 저희 가정을 예를 들면 날씨에 따라서요, 날씨가 더우면 애들 나가는 옷차림을 돌아보게 돼 있잖아요, 그죠? 날씨가 추우면, 비가 오면 학교 갈 때 아이들 돌아보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분 요즘에 잘 지내나, 아유 저분 몸이 어디가 안 좋다고 그랬는데, 아유 저분 오랜만에 나왔는데,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오늘도 교회 오셨네, 아이고 바쁘신데 오늘도 교회 오셨네, 참 반가워요. 아유 지난주에는 왜 안 왔어? 그러지 말고, 사람이 여러분 못 올 수도 있지, 그죠? 그러지 말고 하여튼 오늘 오면 다 격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밥도 너무 맛있었어요. 아유 오늘 교회 봉사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서로를 돌아보아서 서로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요, 만나는 분들마다 여러분 칭찬 하나씩 해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많은 칭찬을 받고 여러분 사랑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서로를 돌아볼 줄 알고 서로를 격려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누군가 기도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아이고 그 기도해야지 그거 되지 그러지 말고, 아유 얼마나 경황이 없을까, 얼마나 사는데 힘들까,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뭐 해주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또 누군가 연약함이 있고 질병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으면 뭐 해주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교회 공동체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돌아보아서 주일 학생들도 머리를 한 번씩 쓰다듬으면서 칭찬해 주시고, 학생들도 청년들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돌아보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환우들과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약속해 주셨냐 하면 시편 122편 6절과 같은 축복을 약속해 놓으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뭘 얘기하냐면 성전이 있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하면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뭘 한대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형통의 대명사는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의 손에 팔려서 노예로 이방 나라에 팔려가게 되고 어떤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형통은요 1등이 되고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고 뭐 인기가 많고 그걸 형통이라고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삶이 어디에 놓여 있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여러분 요셉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갇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도 형통의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여러분 감옥에 안 가는 게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여러분 우리 살면서 희노애락을 막 맛보고 있는데 희노애락의 어떤 순간에든지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며 늘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3주 동안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내가 꿈꾸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잠시 두 번째, 세 번째로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의 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이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것들을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주시는 줄 믿으시고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사랑하는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서로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귀와 영화를 주시고 많은 재물도 주실 것이고 형통의 복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서문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크신 사랑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에 주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